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9월 29일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또 전능하시고 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수요 저녁으로 모여 있사오니 주님, 주중에 저희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아멘. 이 시간에 장혜진 권사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인 자도 있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된 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 되었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아 악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가름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무지하여 주님을 모르는 그런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만 찾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쌘 검보다도 날카로운 능력의 칼임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찾고 헤매는 불쌍하고 아둔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쁘게 받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세운 계획이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마무리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도는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기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병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전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다시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얻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질문은 합니다. 비록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은 후에 험으로 돌아가는 것은 늘 두려운 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항상 그 마음에 있어 왔습니다. 근데 천국은 성경에 늘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세상에 던지신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다는 그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칠복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란 말을 굳이 누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만 굳이 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은 심령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말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누가가 쓴 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더 가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자는 유대인 중이고 유대인 중에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마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으로는 부할지라도, 너희가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가는 워낙 가난한 자들, 워낙 아무것도 없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심령이라, 굳이 육체라 말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쪼개 본다면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해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해질 것이다. 이래야 더 말이 되고 또 정돈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물리적인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은 물리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들어갈 그곳, 예수께서 계시고 먼저 떠난 모든 성도들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곳은 물리적인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 가까워진 천국,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우상이나 아니면 힘이나 아니면 권력으로 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습니다. 그 돈으로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를 핍박하고 없는 자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힘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권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돈이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 돈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얻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또 그 가진 것으로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오늘 3절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사실은 늘 이래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돈처럼 무서운 것이 없었고 돈처럼 힘이 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상이 만일 오늘뿐이라면 예수께서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 가장 가난했던 시대, 가장 없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에도 이 말씀은 유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자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만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없는 자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만큼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을수록 돈을 많이 생각합니다. 없을수록 돈에 쩔쩔맵니다. 없을수록 돈의 능력을 맛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없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들어가겠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면 가난한 자는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으로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같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부한 자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의 겉과 속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천국이 이 땅에 경험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돈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너무 큰 부자는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때 너무 큰 부자 되지 마시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복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한인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물질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해도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저희가 궁해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얻을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